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74편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품으시나이까?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서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으니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살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을 엎었나이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랬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기대하면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인류는 그동안 아무도 경험해 보지 못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금방 끝날 것만 같았던 코로나 팬데믹은 지금 2년 넘게 장기화가 되어 지난 금요일까지 세계적으로 약 4억 1,800만 명이 확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망자 수는 585만 명을 지금 넘어서고 있습니다. 다행히 백신이 개발되었고 또 그리고 변이 바이러스가 그렇게 치명적이지 않아서 수개월 내로 감기처럼 이제 보편화되고 또 그래서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것을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년간 우리 전 세계가 경험한 이 코로나 팬데믹은 상상을 초월한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바이러스 감염에 걸리신 분들은 후유증으로 시달리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또 가족을 잃은 슬픔 가운데 많이 잠겨 있습니다. 또한 더 심각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거나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재난, 고난, 고통을 경험하면 사람들은 각기 자기 방식으로 이 고난을 해석하고 또한 극복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세계를 의미 있는 우주로 인식하고 거기에 대해 적절한 입장을 취하려는 내면의 욕구를 쫓아 움직인다. 그래서 고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류학자 리처드 슈웨더는 인간이라면 분명히 참담한 현실에서도 깨달음을 얻기 원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이러한 재난이 있을 때마다 전통적으로 4가지 방식으로 고난을 이해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첫 번째로 윤리적인 관점으로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윤리적인 관점에는 인과응보적 사고방식과 윤회 사상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즉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통, 재난은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인과응보, 원인이 누군가가 제공을 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당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또 한 부류에서는 전생에 윤회 사상을 이제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전생에 어떠한 업보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러한 재난을 고난을 경험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이제 코로나를 보고 이해하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인류가 지은 죄 때문에 고스란히 그 대가를 치른다고 지금 생각을 하는 것이죠. 두 번째 관점은 어떤 관점이 있냐면 자기 초월적 관점으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특히
불교에서 이러한 교리를 갖고 있다고 하는데요. 고난은 지난날의 행실로 이제 내가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지지 않은 욕망 때문에 이제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 욕망은 스스로를 개별적이고 독존적인 자아로 보는 망상의 산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당하는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욕망을 없애는 그러한 과정이 이제 득도의 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고난에서 벗어나려고 노력을 합니다. 세 번째로 많이 생각하는 그러한 방법은 숙명론적 관점으로 고난을 보는 것입니다. 이 재난은 초자연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인간이 어쩔 수 없이 이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협이나 불평 없이 그대로 복종하는 것, 그것이 최상의 덕이고 고난에도 어떠한 의미가 있다라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전통적인 관점으로는 이원론적 관점으로 이제 세상을 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고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과 빛의 세력이 충돌하는 전쟁터로 이제 판단을 하는 것이죠. 고난을 당하는 이들의 존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전쟁과 어떤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고난을 당하는 이들은 스스로를 악과 맞서 싸우는 희생자로 인식을 하고 결국에는 선이 이길 것이다라는 그러한 말에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원론적인 관점이 기독교와 유사하다고 많이 생각들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종말에는 선이 악을 이길 거라고 이제 믿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런 이원론적 관점에서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악을 통제하지 못한다는 그러한 관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원론적 관점이 기독교적 관점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싸해 보이지만 성경적인 관점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고통을 바라보는 전통적인 4가지 관점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은 혹시 힘들고 어려울 때 또 누군가가 고통을 당하고 재난을 경험하고 있을 때 어떠한 관점을 갖고 계신지요? 전통적인 관점을 이렇게 4가지를 살펴보면 서로 맞지 않고 충돌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윤리적인 관점에서는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바르게 살라, 똑바로 살면 다음 생에 혹은 네 생에서 이제 축복을 받을 것이다. 이 생에서 축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자기 초월적인 관점은 사고방식을 바꾸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욕망을 버리라.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숙명론적 관점은 뭐라고 주장하겠습니까? 운명을 그냥 당당하게 받아들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이원론적 관점에서는 미래에 그냥 소망을 두고 살아라. 이것이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어쩔 수 없다. 미래에 소망을 두고 현재를 극복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각각 조금씩 다르게 이 고통을 바라보며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하지만 비슷한 면도 있어요. 우선 고난은 우리 인간의 삶을 구성하는 한 부분이라고 다들 이야기를 합니다. 고통 없이 살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한 고난은 인간을 일으켜 세워 영적인 성장이든 해탈이든 여하튼 좀 더 나은 삶, 또 그러한 목적을 향해 전진할 수 있게 해준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고난을 거치며 성장하고 성취하는 것은 자기 나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인류는 어떻게 해서든지 고난을 끼어안고 살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이해하려고 했고 또한 고난을 통해서 어떠한 깨달음을 얻으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서구 문화에서는 조금 달라요. 과학이 발달하면서 전통적인 이러한 생각에 많은 도전을 해왔습니다. 서구적인 관점을 종교적인 관점이 아니라는 의미로 이제 세속적인 관점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러한 세속적인 관점에서는 우주를 자연주의적 시각으로 단순한 물리적 작용으로 판단을 합니다. 어떠한 힘에 의해서 신에 의하여 인과관계 이런 것이 아니라 전생이나 이런 거 자기의 죄에 대한 인과응보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적인 결과라는 것입니다. 우연한 사고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무신론적 관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무신론자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리처드 도킨스가 있는데
그가 에덴의 강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연에서 매년 발생하는 고난의 총량은 상상을 초월한다. 무차별적인 물리력과 유전적인 복제가 지배하는 우주에서 어떤 이들은 상처를 입고 또 다른 이들은 행운을 누리지만 거기에는 어떠한 운율이나 인과관계, 더 나아가 어떠한 정의도 없다. 인간이 아는 우주는 실제로 예상되는 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 뿐이다. 무슨 설계라든지 목적이라든지 선이나 악 같은 것은 찾아볼 수 없으며 그저 냉혹하리만큼 무심할 따름이다. 고난에는 어떠한 목적도 의미도 없다라고 단정을 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경험하면 고난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전문가를 찾아가 치료하면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고통을 관리하고 줄이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많은 고통 전문가들이 생겼습니다. 우리도 이 방법에 많이 젖어 있어요. 그죠? 아프면 일단 약을 찾습니다. 아픔에 대해서, 고통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풍조에 우리도 물들어 갑니다. 하지만 고통이 심해지거나 이 고통이 지속되면 혼란에 빠져버립니다. 고통을 통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전문가를 찾아 해결하려고 했지만 해답을 오히려 찾지 못하고 더 복잡해지는 그런 이야기만 듣습니다. 지금 우리는 팬데믹 상황을 2년 이상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유신론자들이 이러한 상황을 성경적으로 건강하게 고통에 대해서 바라보지 않으면은 무신론자들이 이야기하는 이런 과학적인 이야기들 때문에 우리는 고통에 대해서 혼란을 경험하게 되고 결국에는 신앙을 잃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런 위험에 빠져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경험하는 이 고통의 문제 성경적인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막셀러라는 분은 고난의 의미라는 책에서 고난에 관한 기독교 신앙의 가르침은 기존의 태도들을 완전히 뒤집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고난에 대한 기독교적 관점을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기독교는 고난을 숙명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두 번째, 불교처럼 환상이 아니라 현실이라고 받아들입니다. 셋째, 기독교는 고난을 업보라고 믿지 않습니다. 크리스천들은 고난은 부당하고 부적절하다라고 믿습니다. 넷째, 이원론적인 입장과 달리 기독교 신앙은 고통을 견디며 덕을 쌓아서 죄짐을 털어버릴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속주의자들처럼 고난이 무의미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고난에서 의미를 찾습니다. 그렇다면 고난을 바라보는 성경적인 기독교적인 관점은 무엇일까요? 참 받아들이기 어렵겠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관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은혜라는 관점이에요. 은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고난이 곧 은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고난은 그냥 고통뿐이에요. 그러나 고난을 은혜라는 관점으로 바라볼 때에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고난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값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와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가족이 된 엄청난 선물입니다. 우리는 그럴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선물,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이러한 은혜의 관점을 가지고 고난을 바라본다면 고난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고난을 또한 즐기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는 것은 고난 넘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막스 쉘러라는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순교자들이 놀라운 힘을 낼 수 있었던 이유는 내생에 대한 소망이 점점 커져서가 아니라 극심한 고통을 겪는 내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행복을 경험했기 때문이었다. 참으로 이러한 기쁨은 고난을 참아내게 할 뿐만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춤을 출 수 있게 만든다. 기독교의 고난에 대한 교리는 고통을 참고 견디는 수준에서 멈추지 않는다. 살아가면서 바닥치는 고난과 고통은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 받은 신령한 선물들에게로 우리의 영적 시선을 고정하게 해준다.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된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관점으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고통을 바라볼 때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이 고통을 맞이할 수 있고 이 고통을 지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74편은 이스라엘 백성이 극심한 고통을 당할 때 기록한 기도문입니다. 이 시편의 배경은 주전 587년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된 후예요. 성전만 파괴됐을 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어보면은 회당도 다 파괴되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루살렘 성전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들의 존재 이유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된 곳은 그들에게 존재가 무너진 듯한 그러한 고통, 갈 곳이 없는 그러한 길을 잃은, 집을 잃은 그러한 고와 같은 존재가 되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같은 고통 속에서 그들이 보여준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숙명적으로 그냥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성전이 무너진 것도 하나님의 뜻이겠죠. 우리가 힘이 있습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라고 힘없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질문해요.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품으시나이까? 19절에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맷 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하나님께 주장해요.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냥 알아서 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아들이질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요, 불교 신자들처럼 고통을 환상적으로 그냥 내가 잘 참으면 없어질 그런 것으로 보지를 않고 현실로 그 고통을 받아들였어요. 그들이 욕망을 버린다고 해서 고통이 자연적으로 없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이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을 솔직하게 토로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읽어보면은 그들이 당하는 이중의 고통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물리적인 고통이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살림을 베는 사람과 같으니이다.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을 엎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들의 눈앞에서 성전이 무너졌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기물들이 다 파괴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전이 산산조각나는 현장에서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에게는요, 미래가 보이지 않는 고통 중에 있었어요. 9절을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전통적으로 하나님이 보이신 표적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들의 이스라엘 백성의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발에 등불이 되어서 그들은 갈 길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신 표적을 통해서 나아갈 길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표적도 더 이상 나타나지 않고 선지자도 없다라는 거예요. 암흑 같은 어둠 속에 갇혀있는 상황임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당하는 고통, 환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현실적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고통스럽다고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솔직함이 필요해요. 예수님 고통 당하셨죠. 고난 당하셨죠.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 환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참고 그냥 견디면 없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현실이었어요. 예수님이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사오니 하나님께 실토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동안 땀이 핏방울같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고통은 우리 가운데 있는 현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세 번째로 보시면요, 시편 기자는 74편에서 그들이 당하는 고통을 업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의하여 침공당하고 성전이 무너진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을 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러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고통에 대해서
인과응보적 관점이 전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 관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넘치는 이 고통들, 고난들, 인류가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린 결과예요. 인과응보예요. 이런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죄 가운데 하나님의 징벌로 인하여 고통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지은 시편 기자는 자신의 업보에, 과거에 사로잡혀 있지 않아요. 과거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의 여러 군데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의 죄 때문에 그랬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시편 오늘 74편을 지은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 제가 죄송합니다. 저의 죄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시편 기자는 이러한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자기의 죄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이러한 징벌을 받는 것 알지만 거기에 얽매인 그런 과거적인 삶을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과거만 돌이켜 생각하고 후회하는 삶을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도 그것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시는 분들, 하나님을 정말 잘 믿으시는 분들 가운데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새벽 기도회만 오시면 1시간 내내 흐느끼면서 눈물을 흘리고 회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는 집사님을 알게 되었어요. 저는 처음에는 집안에 무슨 큰 일이 있는 줄 알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하루 이틀 하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우연히 대화를 나눌 기회가 생겼는데 본인의 그 심정을 솔직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집사님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당신의 따님에게 장애가 생겼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따님이 당하는 고통이 자신의 업보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침마다 나올 때 그냥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내 죄를 없이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죠? 20년 전에 한국에서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 라는 이러한 책, 그래서 이제 가게 저주론이라는 것이 정말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 정말 비성경적이에요. 그런데 많은 교인들이 그러한 생각에 사로잡혀 고통을 해석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 차라리 내 죄 때문에 그렇지. 내가 알지도 못하는 어떠한 과거의 전생의 업보 때문에 그렇지. 하지만 74편을 읽어보세요. 놀랄 정도로 자신의 과거에 대해선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74편의 저자는 이미 자신의 잘못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고 확신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 더 이상 머무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을 갈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세로 74편을 지은 것입니다. 그리고 74편 말씀을 묵상해 보면 세상을 이원론적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관적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16절부터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선과 악이 동등하게 존재하며 이분법으로 나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그런데 악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고 지금 힘쓰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나 종말에 하나님은 모든 악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74편의 저자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지금 고통 가운데 있어요. 고통이 사라진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베푸셨던 구원을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도하실 그 손길을 찬양하고 있어요. 지금 당하는 고통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그들을 악한 자들을 멸해달라고 지금 간청하고 있지만 결국 그가 바라보는 것은 학대받는 자가 부끄러워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은혜의 관점으로 이 고통을 보고 이 과정을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이 절대로 좋은 거 아닙니다. 고통은 빨리 지나가야 하는 악한 모습이에요. 그러나 은혜의 관점으로 이 고통을 바라볼 때 이 고통이 우리에게 주는 이익이 있습니다. 유익이 있어요. 무엇보다도 고난은 스스로를 바라보는 시선을 바꿔놓습니다. 우리를 겸손하게 해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여실히 드러나는 것이 이 고통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난은 우리가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다시금 생각하게 해줍니다. 직장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내 힘으로 성공하려 했는데 실패를 맛보고 좌절 속에 있다고 한다면 내가 그동안 추구했던 것들에 대한 허무함을 경험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은 인생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 곧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에게 더 큰 소망과 의미를 둘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고통 없이 승승장구하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자기가 잘나서 된 줄 알아요. 그것이 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어서 내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으로 고통을 바라보게 된다면 과거에는 소중해 보이지 않았던 것들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은혜의 관점으로 고통을 볼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도 단단해집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C.S. 루이스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일이 형통할 때 하나님은 속삭이시지만 고통 속에 있을 때는 큰 소리로 외치신다. 자신이 고통 중에 하나님의 큰 음성을 들었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고난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시험하기도 합니다. 고난은 때때로 하나님과 삶에 대해 너무나도 분노한 나머지 기도할 소망마저 놓아버리게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고통 속에서 우리가 기도를 드린다면 하나님과 거룩한 우정을 더욱 깊게 만드는 소중한 자원이 되는 것이 바로 이 고통이고 고난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모든 일이 평탄하게 돌아가며 살아갈 때는, 모든 일이 평탄하다고 한다면 내가 사랑하는 분이 하나님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일들인지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어요. 몸이 건강하고 모든 일이 잘 풀리는 시절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을 이보다 더 깊이 사랑할 수 없을 거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소리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에 내가 과거에 사랑했던 하나님, 진짜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자각을 하게 되고 이 순간 내 손을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때 하나님의 깊은 그 사랑을 더욱더 깨달으며 하나님과 더욱더 단단한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출구조차 없는 막다른 길에서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드릴 것은 기도밖에 없다라는 생각으로 절망감 속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은혜의 관점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을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는 정말로 상상을 뛰어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쁨을 맛보며 고통을 이길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팬데믹, 코로나 이 상황, 교회의 어려움, 여러분 어떤 관점으로 이 상황을 바라보시겠습니까? 우리 열린교회 성도 여러분만이라도 은혜의 관점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굳게 붙잡고 있다는 그 확신으로 우리 함께 걸어가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날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승리하는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수많은 고난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 순간마다 세상 사람들처럼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고통을 극복하려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통 너머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큰 뜻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